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우리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눌 비유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대부분 많이 들어본 탕자, 예수 안 믿더라도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탕자의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다 합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이 이제 1, 2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본문 말씀 시간상 읽지는 않겠지만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 나오냐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보면 죄인이 어떤 종류의 죄인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아마도 뭐 살인하고 이제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남을 속이거나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모르지만 어쨌든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 종류의 부류는 분명합니다. 세리들이에요. 이 세리들은 로마국에 속한, 그러니까 유대 사람인데 로마국에 속해서 착취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험이 있죠. 일제시대 속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일본 편에 서서, 한국 사람인데 일본 편에 서서 돈을 많이 벌고 그것으로 한국민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자, 우리 이론상 한번 생각해 보죠. 나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말은 잘해요. 그죠. 좋은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은 굉장히 신실한, 자기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라도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수군수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놓고 예수님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기들끼리 뭔 일이래? 저 사람 메시아 맞아? 왜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이렇게 이제 수군수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지 나를 향해서 직접 말 안 해주고 수군거리면 그 좋은 거 아니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면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자, 예수님이 이 얘기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도 나쁘시겠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당신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바로 비유를 드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이 비유는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목자는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다닌다. 그리고서 그 찾으면 기뻐 메고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우리 쉽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 실버 코인이에요. 은으로 된 이 동전을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잊어버리니까 그 하나 잊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뒤지고 다 한 다음에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야, 내가 이거 잊어먹었다가 겨우 찾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랑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는 이 모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요 은동전인데 이 은동전은 대략 그 가치가 하루 일당 정도 된다고 해요. 하루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은동전을 주는데 그 하루치가 굉장히 뭐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없죠. 또 그렇다고 굉장히 큰 돈도 아니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100불짜리 지폐를 주는 거죠. 근데 그 100불짜리 지폐가 지금 동전으로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은을 10개의 동전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하나 잊어버리니까 그걸 찾아 이제 여인이 찾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가지면 뭐 그거 하나 잊어버렸다고 저렇게까지 막 요란법석을 떨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당시의 그 문화상 남편과 결혼할 때 남편들이 이 은화 10개를 이렇게 부인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안에 한 금화의 가치보다는 이 10개의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의미가 더 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10개의 규모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찾아서 그걸 찾자마자 어휴 다행이다, 그리고 기쁘다, 즐겁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비유되고 있는 이 비유들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도 그렇고 드라크마 그 은 동전도 하나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 애착으로 찾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비유로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두 형제의 상황이 좀 웃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어차피 나눠줄 재산, 유산 나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내 거 가지고 내가 좀 살겠습니다. 우리가 별 진짜 나쁜 아들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사실은 유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아버지 빨리 왜 안 죽으세요? 아버지 빨리 죽으셔야 내가 그거 나눠가지고 내 거 차지할 텐데. 이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아들을 무슨 새끼 뭐 이렇게 불러요. 뭐 이렇게. 그렇죠?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재산을 그대로 양분했어요.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성경 한번 보시죠. 15장 12절입니다. 한번 크게 같이 읽으십시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구분하지 않고 또 그냥 하도 진짜 어이가 없으니까 뚝 떼가지고 야 이거나 가져, 이만큼 써, 그리고 툭 주신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는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봐요. 둘로 딱 두 아들의 분전으로 딱 나누어서 작은 애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형이라면 동생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나는 형이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겠죠. 그죠? 사실 형제간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아무 말도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형도 아무 말을 안 해요. 동생은 그걸 가지고 다 해서 팔아가지고 이제 가서 흥청망청 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다 쓰고 나니까 이제 궁핍해졌어요. 그죠? 이게 뭐 재산 가지고 가도 얼마나 있어도 뭐 얼마나 쓰겠어요. 다 빨리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더 벌지도 않고 쓰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자, 본문에 보니까 1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인생이 어떻게 됐냐면요. 막강한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에서 이제는 그거 다 탕진하고 이방인의 집에 붙여 사는 인생이 됐어요. 이게 이방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죠. 돼지는 아예 먹지도 않는 동물이니까. 즉 유대인이 아닌 집안에 붙어 사는 인생이 됐다고 말해요. 붙여라는 단어가 참 인상적이죠. 우리 상으로 한번 바꿔보죠. 우리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어버이 되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붙여지냐면 세상에 붙여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복되지도 행복하지도 풍성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께 있었던 때가 그때가 낫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여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는 뜻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돌아서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에서 살다가 돌아서게 되면 이거는 죄가 됩니다. 근데 죄의 상태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이것이 바로 회개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자녀가 돌아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 한 발 아버지께로 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상황 2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는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이 저기 지금 이제 저 산 넘어갈 쯤 저기 먼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눈이 밝아요? 아들 눈이 밝아요? 그럼 누가 먼저 봐야 돼요?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집 옆에 서 계신 아버지를 보고 그에게로 누가 달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들이 달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반대예요. 연로하신 아버지가 보고 그를 향해 달려온다. 이 달려온다라는 단어는요. 우리처럼 지금 우리 추리닝복처럼 이렇게 쉽게 옷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도포같이 이렇게 입잖아요. 둘러 입잖아요. 남자들도 치마처럼 이렇게 입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리려면 어떻게 달려요? 여성들 달릴 때 어떻게 달려요?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달린다. 그죠? 안 그렇잖아요. 치마같이 길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치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잡아 올려야 되잖아요. 어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치마가 건들지 않도록 들어 올리고 뛰게 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천박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모양새를 저러면서 달릴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그거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들이 지금 꼴이 어떤 꼴이겠어요? 출발할 때 그 모습이겠어요? 아니면 완전히 거지가 돼서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아마 바뀌었겠죠, 그죠? 옷도 남루해졌을 거고 때도 꼬깃꼬깃 묻었을 거고요. 면도도 안 해가지고 수염이 이만큼 길었을 거고요. 머리도 이발을 안 해가지고 저 LA 가서 머리 하고 왔거든요. 예쁘죠? 이발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나 마나 지금 산발을 해가지고 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인지 어떻게 알죠?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겉모습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행동이나 모습만 봐도 벌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보시기에 바로 그런 모습을 보죠. 우리가 정말 옷 잘 입었기 때문에 핸섬하기 때문에 정말 뷰티풀하게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기보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아시는 분이죠. 아버지는 그것을 보자마자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무리 지저분한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환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이제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요. 첫 번째, 옷을 갖다 입혀라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은 우리 백화점을 가든지 하다못해 월마트를 가도 내 사이즈 맞는 옷 금방 사와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옷 쉽게 살 수 있는 데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그의 아들의 옷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니까 하인아 지금 가서 월마트 가서 그 아들 내 얘한테 맞는 옷 좀 사와 그러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지를 끼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다시 아들의 고난을 주는 거죠. 우리 제자대학 하면 반지 끼워드립니다. 이 반지요. 요번에 8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는 데 갔더니 없어요, 사이즈가. 그죠?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개 사고 또
조사해가지고 또 저기 어디 있다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가서 비 엄청 오는데 가서 다 챙겨가지고 와서 8개 다 마련하잖아요. 반지 그냥 생기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 맞는 사이즈의 반지를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신발 마찬가지죠. 아무거나 형 거 주면서 야 이거 신어.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음식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살찐 송아지 잡아서 해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로 듣겠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입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이 아들이 베지테리언인데 야 소 잡아. 이거 좀 문제 있어요. 그죠? 네. 아마 그 야채주의 아들이면 아마 야채를 준비했을 거예요. 맛있는 것으로. 야채주의라니까 좀 이상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 온다. 올 수밖에 없다. 오더라도 반드시 영접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얘 그 인생 사는 거 그에게는 엄청난 경험과 은혜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그 행동을 보지 않고 뭘 봐요? 그 아들 됨을 보고 그를 계속 기다리고 껴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음식을 벌렸어요. 자, 이제 스테이지 3로 넘어가요. 큰아들이 밭에 갔다가 일하는 장소에 왔다가 되돌아왔어요. 집에 딱 오니까 풍악이 울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여기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상 제가 그렇게 크게 묵상은 못하지만 아들이 하인을 불러서 묻습니다. 뭔 일이냐? 그랬더니 이 하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 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조금 싫은 동생이라 할지라도 녀석 그래도 돌아왔네.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화가 났어요. 이게 어떤 종류의 화일까요? 거룩한 분노? 자,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아들을 이제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거 어떤 경우에 쓰나요? 자, 여러분 부모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부부간에 싸움을 할 일이 없기를 축복하지만 혹시 싸우게 되면 아멘 한 사람에게만 그 복이 더 크게 있을지어다. 자, 부부간에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싸우게 된다 하더라도 싸울 때 애가 좀 문제를 일으켜서 싸울 때 엄마가 아빠를 보면서 쟤 당신 아들 아니야. 아버지가 엄마 보고 네 아들은 안 되니 그러면? 이라고 만약에 싸운다면 이 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그냥 잠깐만 묵상해 보자고요. 이거 굉장히 아이에게 상처 주는 일이죠. 정말 상처 주는 일이죠. 흔하게 싸우니까 지금 격강되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말같이 보여도 이 아이에게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지금 형이 그런 어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 동생 아니라는 거죠. 걔 행동을 보고 있으면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동생 삼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의로움인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잘 보면요.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아버지 설득 안 했어요. 그대로 행동하도록 그대로 놔두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분노하고 일어났을 때 아버지는 그를 말씀으로 설득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마지막에 우리 끝내기 전에 잠깐 묵상을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지금 아들만 생각해 봅시다. 누가 탕자인가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조금 이따 묵상하죠, 그것도.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지금 첫째, 둘째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양육해야 되겠죠. 혹시 아이가 말도 안 되게 진짜 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윤리에 어긋나고
정말 이상한 행동으로 부모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끝까지 포용하며 나중에 정상적인 아이, 은혜의 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이까지 키워가는 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다. 첫째처럼 부모에게 잘하고 그동안에도 뻔듯하게 커왔지만 내면의 세계에 아버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동생에 대해 사랑하지 못하는 아이로 키울 수도 있다. 겉모습만 보면 그렇다. 겉모습만 보면 잘 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의 내면에는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아이들을 안고 정상적이며 하나님 앞에 세계에 필요로 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겠다 라는 마음을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자. 무엇으로 가능하냐? 여러분, 노력 안 됩니다. 노력에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직 부모가 안 되어서 그 마음 심정 모른다 할지라도 앞으로 부모 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이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키워가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할 수 있기 바라고, 자녀가 되어 자녀를 안고 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키워가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그리고 내 노력이 엎어져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더 생각하고 이제 끝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큰 아들이 나오고 작은 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쪽의 시작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기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와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자, 이 비유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큰 아들은 누구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잘해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모습,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정 다 좋아요. 정말 그들이 신실해요. 여러분들이 김대용 목사, 우리 교회 재직들, 리더들 정말 말씀으로 신실하게 사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바리새인이야, 설교 같은 인간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게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들의 진짜 겉모습, 그리고 내면까지도 정말 그 열정과 그 은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큰 아들의 단점은 뭐예요? 다 좋은데, 말씀을 한 열정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랑이 결핍된, 그리고 자기가 행한 행동이 그들의 면류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깔고 보는 그 시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잃어버린 자와 같다라는 거지. 차라리 세리들처럼 죄인들처럼 정말 내가 이제 잘못 산 거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바로 살기로 작정하고 다가오는 이 둘째 아들처럼 다가오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으시며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시는 그 부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들도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 찾게 되는 축복의 삶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요,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하는 이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15장 32절입니다.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우리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기쁘다라고 아니라 너와 내가 이 동생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 이렇게 열내지 마라. 너의 분노가 어디에 있는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이웃들에게도. 우리 한국에서 일제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막 나쁘게 자꾸 얘기하면서 흠집 잡기보다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기대하는 그들을 향한 열정적인 기도와 신앙의 성장을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시각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제 주변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해 잃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들이 마땅히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큰 아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루트 속에서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래요.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많은 죄인들과 모두가 다 듣고 있었어요.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 스스로가 내는 것입니다. 내가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하나님이 애써 우리를 설득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그루터기에서 꼭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정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내 신앙의 모습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져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큰빛교회가 정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 땅 위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큰빛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복음의 말씀과 그 은혜가 늘 선포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